오늘은 2024년을 맞이하는 새해 첫 주일입니다. 24년을 시작하면서 다윗의 길로 간 히스기야라는 제목으로 열왕기하 18장 1절에서 8절을 중심으로 하나님 말씀을 전할 때에 오늘 히스기야와 같은 그 길을 다 걸어가는 한 해가 되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말씀을 선포합니다. 먼저는 히스기야 왕이 오늘 본문에 왕이 된 때가 2절에 보면 25살이라고 했고 그의 아버지의 이름을 아하스라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아하스는 유다 왕들 중에서도 악을 행한 왕으로 평가를 받습니다. 그런 아버지 밑에서 유다의 3대 왕, 또 별명이 제2의 다윗이라 칭함을 받았던 히스기야가 태어난 것이 하나님의 도우심과 깨닫게 하시는 은혜가 있었다 할 것이죠. 사람들 대부분은 자기 부모가 걸었던 길을 걸어갑니다. 그래서 결혼을 시키거나 그 사람을 평가할 때 그 가문을 봐라, 그 가족사항을 봐라, 이런 말이 있는 것입니다. 그렇지만 오늘 히스기야처럼 어느 집안에서는 그 조상들과 같이 하지 않고 특출나게 올바른 길을 걷는 경우도 많은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악을 행하고 잘못된 길 잘 안 될 때 보통 조상들을 탓하고 부모들을 탓하는 그런 룰을 범해서는 안 됩니다. 그런 가정 분위기가 어느 정도의 영향을 줄 수는 있을지라도 전적으로 부모나 조상들의 탓으로 돌릴 수는 없는 것입니다. 정말 중요한 것은 자기의 결단, 자기의 선택, 자기의 일생과 목표를 정하고 자기가 얼마나 노력하고 책임을 지며 나아가느냐, 그것이 중요한 것이죠. 지난번에 어느 여대생 딸이 자살을 했는데 그 이유가 바람 피우는 아버지를 정신 차리게 하려는 목적으로 딸이 자살을 하는 사건이 있었습니다. 그녀가 자살함으로 그 아버지가 정신을 차리게 어떻게 됐는지, 어떻게 변했는지는 알 수 없지만 그 방법은 잘못된 것입니다. 자기 인생을 남을 위해 살 수는 없는 것입니다. 자기 인생은 결국은 자신을 위해서 사는 것이고 자신이 책임을 지는 것입니다. 요즘에 어느 탤런트가 이렇게 자살을 하고 너무 전체적으로 우리나라 자살률이 너무 많이 올라가가지고 문제입니다. 억울해서 자살하기도 하고 고통 때문에 자살하기도 하고 여러 가지 이유로 자살을 하지만 너무 쉽게 선택하는 그런 경향이 있다. 사실 아무리 억울해도요, 자살하면 다 자기 명예를 회복할 수 있는 기회는 완전히 박탈되는 것입니다. 자포자기밖에 안 되는 것이고 더 이상의 소망이 생기지 않기 때문에 자살에서는 아무런 문제 해결이 되지 않는 것입니다. 오늘 히스기야 왕은 먼저 전례에 따라 선대 왕들이 그대로 행하는 답습만을 행하지 않았어요. 히스기야나 선한 왕으로 칭함받는 아사왕, 요시야 왕들의 특징이 뭐냐? 우상숭배와 악에 대하여 싸웠다 하는 데 있습니다. 다른 왕들은 그저 조상들이 만들어 놓은 우상들이든 산당들이든 기존에 있던 것을 그냥 그대로 방치했습니다.
뭐 그들이 지방에서 나름대로 토착 신앙처럼 백성들이 전례적으로 우상도 섬기고 산당도 만들고 하는 것들에 대하여 타치를 하지 않았습니다. 왜 그러냐면 그냥 놔두는 것이 가장 속편한 길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히스기야나 선한 왕들은 그들의 그 토착신앙, 우상들을 건드린다는 것은 그 자리에 수많이 먹고 사는 사람들, 또 그것을 섬기는 사람들과 전쟁을 일으키는 것과 다름이 없는 것입니다. 얼마든지 공격받을 수도 있고 반박받는 일도 일어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제일 좋은 것은 벌집같이 쑤셔놓지 않는 것이 가장 편합니다. 더군다나 오늘 4절에 보면 히스기야 왕이 무엇을 건드리냐면 모세가 만들어 놓았던 놋뱀을 부숴버리고 느흐수단이다. 이것은 놋조각에 부과하다 이런 뜻이에요. 느흐사단이다 이렇게 불렀어요. 이 놋뱀은 보통 뱀이 아니고 모세가 만든 것입니다. 또 모세가 자기 뜻대로 만든 것도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만들려고 해서 만든 것입니다. 광야에서 불뱀에 물린 사람들이 이 하나님의 명령으로 놋뱀을 만들어서 장대에 매달고 그 물린 자마다 나와서 그것을 보았을 때 다 치유함받는 하나님의 역사하셨다는 상징이기도 한 것이 놋뱀입니다. 그래서 이 당시까지 그것을 소중하게 백성들은 생각했고, 그런데 그것이 상징성만을, 하나님의 도우심이라고 하는 상징성을 넘어가 버린 겁니다. 그 백성들이 이 놋뱀을 신성시하고 거기에다가 제사를 드리고 거기에다가 빌고 하다 보니까 하나님으로 또 출발한 놋뱀도 우상으로 변해버렸다 하는 것입니다. 목적이 바뀌었고 변질됐으니 히스기야는 이것도 아무리 모세가 만들었고 하나님의 명령으로 만든 것이지만 이 시대에 이것은 하나님께 나아가는데 방해물 뿐이야, 이런 확신이 들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히스기야는 그 놋뱀을 부셔버리고 가루를 만들어버렸다는 거예요. 더 이상 자치를 찾지 못하도록, 더 이상 섬기지 못하도록 철저하게 제거해 버렸다 하는 것이죠. 그럼 이 일로 인해서 정말 골치 아픈 일들이 생길 수 있는 것입니다. 거기에는 많은 그 제단의 주위에 먹고 사는 사람들이 많이 있어요. 이권이 달린 사람들이 많이 있어요. 그것을 아주 목숨같이 존경하고 섬기는 사람들도 있는 겁니다. 그러나 히스기야는 자기의 희생, 자기가 어떤 불이익을 당하더라도 이것은 하나님의 뜻이 아니다 라고 하는 확신이 들었을 때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 길을 선택했다 하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사는 동안에 무조건 하던 대로만 살면 아무런 변화도 바라지 않고 그저 그대로 이대로 좋다 생각하는 그런 생활은 그대로 평안한 것이 아니라 때로는 게으름과 나태로 책망받을 수 있다는 것을 기억해야 하는 것입니다. 남서울교회 원로 목사님이신 홍정길 목사님은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는 불편하게 살아야 됩니다. 내가 약간의 불편함을 감수하지 못하면 절대로 어려운 사람을 도울 수 없습니다. 이런 표현을 했습니다. 그래요. 우리가 변화에 두려움, 다른 사람들의 눈치 보는 거, 교회의 일에 부담스러운 거, 교회가 시키는 것에
불편한 마음, 이런 어느 정도의 부담감은 있어야만 더욱 건강한 사람으로, 건강한 신앙으로 발전한다 하는 것입니다. 저희가 신학교 다닐 때에 교수님이 이런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여러분들이 목회하다가 더 이상 주일날이 되었는데 주일날 설교하는 일이나 예배를 집례하는 일이나 그런 일들이 더 이상 부담이 되지 않고 그저 편안하고 아무런 근심 걱정이 들지 않을 그때가 여러분들은 제일 위험한 때고, 그때 목회를 해야 하는지 계속 해야 하는지 체크해야 될 때다. 하나님의 일을 하는데 어떻게 거룩한 부담이 없을 수 있느냐, 이런 말을 하더라고요. 충분히 일리가 있는 말씀이라고 생각됩니다. 이렇게 히스기야는 세상 사람들의 반발을 예상하고도 노뱀을 붙였고 가루로 만들어버리는 용기 있는 행동을 했습니다. 그런데 그가 그런 용기를 낼 수 있는 힘이, 원천이 어디에서 나오고 있는가? 오늘 5절에 보면 이렇게 표현합니다. 히스기야가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를 의지하였는데 그의 전후 유다 여러 왕 중에 그러한 자가 없었으니, 그래서 유다 전후에 어느 왕도 행하지 않던 그 철저함으로 여호와 하나님을 의지하고 살았기 때문에 그런 용기도 나올 수 있었다 하는 거예요. 그 노뱀을 부수는 작업이 그 당시에 아주 크게 이슈가 되고 왕권에 도전을 받는 행위라도 하나님을 의지하는 마음이 더 컸기 때문에 말씀대로 살았다 하는 거죠. 6절에 곧 그가 여호와께 연합하여 그에게서 떠나지 아니하고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계명을 지켰더라. 아멘. 히스기야는 하나님의 말씀을 떠나지 않았습니다. 그 말씀대로 계명대로 지키려고 애쓰다가 우상을 척결한 것입니다. 이런 모습이 히스기야의 강점입니다. 자, 2024년을 이제 새로 시작하는 여러분들, 올해 여호와를 의지하는, 하나님을 온전히 의지하는 한 해가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리고 그 방법이 오로지 하나님이 가르쳐 주신 말씀대로 살아가는 것임을 깨닫고 말씀 따라 행하며 승리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네. 또한 히스기야가 여호와를 의지하며 살았다는 것은 기도함으로 하나님을 의지했다는 뜻이기도 한 것입니다. 다음 장 19장에 보면 아수르의 장수 랍사게가 유다를 쳐들어와요. 그래서 아주 희롱을 하고 우리 북이스라엘을 아수르 손에 무너뜨렸으니 이젠 남아있는 것은 남유다다. 너희들도 삼킬 요량으로 와서 힘있는 자가 아주 골리앗이 희롱하듯이 그렇게 희롱하고 있단 말이에요. 힘으로 상대가 안 돼요. 나라의 운명이 백척간뒤에 놓여 있단 말이에요. 그때 히스기야가 제일 먼저 무엇을 하고 있다고요? 히스기야가 그 사자의 편지를 받아서 성전으로 들고 가 그 편지를 하나님 앞에 펴놓고 기도합니다. 옷을 찢고 붉은 재를 두르고 하나님 앞에 나아갑니다. 무엇입니까? 정치적인 문제든 국제적인 문제든 내부적인 일이든 전쟁에 관한 일이든 우상숭배를 제거하는 일이든 이 히스기야의 모든 문제를 해결하는 방법은 먼저 기도하면서 문제를 해결해 나가고 있는 왕이다. 이것이 다윗과 같은 길을 걸어간 히스기야의 모습이다 하는 거예요. 이렇게 우리가 하나님을 의지하는 방법이 말씀을 따라서 또 무슨 일이 생기든지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나아가는 길이
온전히 하나님을 의지하며 살아가는 길인 거예요. 하나님께 기도하지 않고서도 능히 내 문제를 또 하루하루 1년을 살아갈 수 있다. 내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 기도의 능력을 무시하고 내 할 수 있는 대로 다 해보다가 마침내 아유 더 이상 방법이 없다 생각할 때에 주님 도와주십시오 이렇게 기도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기뻐하는 방법이 아니에요. 우선순위가 바뀌었어요. 무슨 문제를 만나든지 이 문제 해결의 중요한 열쇠는 하나님 손 안에 있음을 믿습니다. 이런 자세로 먼저 다른 방법을 강구하기 전에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그 다음에 시작하는 것이 맞는 순서라 할 것입니다. 우리가 병이 들어 병원에 가더라도 먼저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주여 제가 병원에 가서 수술을 하는지 뭐 어떤 방법을 하는지를 모르지만 이제 출발해서 퇴원하고 집에 돌아올 때까지 하나님 책임져 주십시오 이렇게 하고 병원으로 출발해야지. 그냥 다짜고짜 병원부터 달려가서 여기 병원에 이제 해서 이렇게 또 중한 이야기들 아이고 주여 살려주십시오 이렇게 하면은 근본적으로 순서가 바뀌었고 그래서 하나님 기뻐하시지 않는다 하는 것입니다. 종교개혁을 했던 루터도 그렇고요. 미국의 남북전쟁에서 승리한 링컨 대통령도 그랬어요. 그들이 공통적으로 말하는 건 뭐냐면 너무 바빠가지고 내가 해야 할 일이 너무 많아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시간을 더 늘릴 수밖에 없었다 하는 것이 그들의 공통적인 특징이에요. 그 루터도 이 책에나 자신의 고백을 통해 보면 내가 악한 무리들과 천주교나 자기를 모함하려고 하는 사람들과 싸우려다 보니까 자기가 하루에 3시간 이상 기도할 수밖에 없었다 이렇게 고백하고 있는 거예요. 링컨 대통령도 100억가를 기도의 실로 만든 대통령 이런 책을 보면은 참 스트레스 받고 그 남북 전쟁 가운데에서 정말 승리하기 위해서 문제 해결하기 위해서 하나님 앞에 100억가를 기도의 실로 만들 정도로 하나님 앞에 전적으로 기도하며 나아갔다는 거예요. 어느 한 날은 그의 부관이 링컨 대통령에게 뭐라고 말하냐면 참 남군도 하나님을 잘 예배드리는 신앙인들이라고 말하고 우리 북군도 하나님을 열심히 믿는 신앙이라고 하는데 하나님께서 그래도 우리 북군 편이었으면 좋겠습니다 이렇게 말했더니 링컨 대통령이 뭐라고 말하냐면 하나님께서 우리 북군 편이 되기를 원하시기 이전에 앞서서 우리가 먼저 하나님 편에 서면 된다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가 하나님 편에 서면 자연스럽게 하나님이 우리 편이 되신다 하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그 역사상 가장 존경을 받는 미국 대통령, 세계인들의 존경을 받는 링컨 대통령은 이렇게 기도의 사람이었고 기도할 뿐만 아니라 온전히 하나님의 뜻에 서려고 하는 말씀대로 살려고 하는 그런 사람이었다 하는 것입니다. 자, 오늘 우리는 이렇게 히스기야의 말씀 생활, 기도 생활, 온전히 하나님을 의지하며 살았던 그 모습 이것이 올해의 우리의 양식이 되고 우리의 호흡이 되고 우리의 기본적인 삶의 모습이 꼭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럴 때 오늘 7절에 하나님께서 놀라운 말씀을 주셔요.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하심에 그가 어디로 가든지 형통하였더라. 오늘 7절에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이게 누구에게 찬송하셨던 말씀인지 아세요?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하시며 그가 어디로 가든지 형통하게 하였더라. 누가 자주했던 말씀이냐면 사무엘하 8장 중심 보면 다윗에게 하나님이 몇 번 했던 말씀이 이 말씀이에요. 요셉에게 주셨던 말씀도
이 말씀이에요. 그리고 히스기야에게도 오늘 똑같은 말씀을 주시고 또 하나님 안에서 하나님을 온전히 의지하며 말씀과 기도로 한 해를 살아가기를 원하는 바로 여러분들에게 새해 첫날 하나님께서 주시는 말씀이에요. 여러분들에게 각자에게 주시는 이 말씀을 믿음으로 아멘으로 받으시기를 바라요. 하나님께서 그가 어디로 가든지 형통하게 하셨더라. 아멘. 제가 말할 때 여러분 자기 이름을 그 안에 넣으세요. 속으로. 여호와께서 그가 어디로 가든지 형통하게 하셨더라. 아멘. 여호와께서 그가 어디로 가든지 이기게 하셨더라. 아멘. 이 말씀이 올해 여러분 가운데 계속되어지고 이루어지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시기를 바랍니다. 요즘 시대는 하루가 다르게 얼마나 빠르게 변화하는지 미래학자들도 세상이 어떻게 변하는지 가늠하기 힘든 세상이랍니다. 신문에 이렇게 보니까 올해가 굉장히 중요한데 AI 인공지능이 사람의 그 컨트롤, 사람의 복종하는 길로 나아가느냐 아니면 AI도 스스로 지능을 하고 판단할 수 있고 사람의 판단을 받지 않겠다 하는 쪽으로 가느냐 이 올해 과학자들이 그 노선을 어떻게 잡느냐에 우리 인류의 문명이 달려있다 할 정도로 올해가 그렇게 중요한 해랍니다. AI가 사람에 복종할 것이냐 아니냐. 또 우리 지금 일본에서 또 지진이라 가지고 많은 사람들이 인명피해와 재산피해. 올해는 얼마나 많은 재난, 지진, 또 코로나 같은 극한 전염병은 일어나지 않겠지. 전쟁의 상황은 올해는 어느 어디라도 끝나겠지. 둘 중 안에 전쟁이 일어나는 곳에 끝나기를 바라는 마음, 둘 다 끝났으면 좋지만. 야, 북한의 김정은은 왜 해안포를 막 쏴가지고 백령도, 연평도 주민들도 그렇고 지금 이렇게 전쟁이 일어나는 거 아니야? 이런 마음도 들고 말이야. 올해는 또 세계 온난화로 인해서 무슨 회계야, 무슨 역대급. 우리가 그렇잖아요. 작년에도 얼마나 많이 기상 관측기로 제일 더웠다, 제일 비가 많이 왔다, 제일 12월 중에 뭐 온도차가 심한 해였다. 올해는 기상 관측기대로 제일 뭐뭐 했다라는 게 무슨 일이 또 일어날는지 우리는 알 수가 없는 시대인 것입니다. 그렇게 믿지 못하겠다 생각하니까요, 젊은 사람들도 이 세상을 신뢰하지 못하니까 아기를 낳지 않는 그런 경향도 있는 거예요. 단지 교육비뿐만 아니라 세상이 너무 변화가 심하니까 믿지 못하는 거야. 신뢰하지 못하는 거야. 그러나 세상을 신뢰하지 못할지라도 하나님의 말씀을 분명히 신뢰할 만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가 어떤 세상을 살아간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면 하나님께서 우리와 동행하시며 지켜주시는 삶의 자리에서는 어디에 가든지 무엇을 하든지 항상 형통하였더라. 하나님께서 어떤 시대 어떤 재난 앞에 놓인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이기게 하셨더라. 이 말씀은 진리입니다. 이 말씀은 확실합니다. 예? 믿으십니까? 24년에 세상이 어떻게 변해도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우리는 이길 수 있습니다. 우리는 이기는 것입니다. 이런 믿음이 올 초를 시작하는 여러분 마음에 강하게 믿어지시기를 축복합니다.
주님과 함께하는 자는 결국에는 형통하고 주님이 원하시는 곳에 이르게 된다. 이 사실을 믿고 올 한해 승리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지나간 기도 제목, 지나간 2023년을